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55쪽입니다. 5절부터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2장 우리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도 뭐 이렇게 돗발을 입고 뜨거운 외투를 입고 그래도 자꾸 몸이 움츠러지고 싶잖아요. 따뜻할 때, 봄, 가을에 날씨가 좋을 때 새벽에 나오는 것과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막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고 눈이 온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 환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뒷걸음질 치고 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라도 미가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원래부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내게 새벽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그 새벽길 갔다가 여기가 화성 아니야? 그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이러면 올 수 없는 거 움츠러들죠. 괜히 사고 내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는 게 좋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해요. 뭐 이렇게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 어떤 사람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냐?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은 부활한다.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 악인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은 선인도 부활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으로 부활한다. 자,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악인들은 심판으로 부활한다.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다 영생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은 악인의 부활도 있다. 심판을 위한 부활도 있다. 이건 참 불행한 거죠. 그들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갑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시작. 탕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부끄러움,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원한 거야.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면 그저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단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만이 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행복이고 기쁨 아닙니까? 마찬가지.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즐거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잠시 고통당하다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영원히 살아. 근데 영원히 고통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건 사람이 안 죽어.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이런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3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3절은 앞에서 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니엘은 아직도 환상 중에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먼저 봤어요. 자,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인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아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인지, 환상을 봤던 히데겔 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강이 어떤 강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각 저쪽에 섰다는 거예요. 자, 분명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 입은 분을 주목해서 보고 그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입은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6절입니다. 12장 6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 두 사람은 아마 천사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물었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께 묻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강물 위쪽에 서 계시는데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일까? 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일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우리 믿는 자들이 경험할 대환란. 그것이 역사 속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그 북쪽의 시리아의 아주 포악한 잔인한 독재자,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런 일이 언제쯤 있겠느냐? 그 끝이, 이런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의 끝이라는 것은 그 환란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언제까지 이 환란 가운데 그들이 던져지게 되느냐? 그런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것은 역사 속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한 인물을 가리키는 예언도 되지만 동시에 이 우주의 종말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7년 동안 한 일에 7년 동안 환란이 오는데 전반 3년 반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근데 후반에 3년 반은 너무나 극심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교회를 내가 그만두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7절 가장 중요한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들은 적 다니엘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 광경을 그분들 천사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강물 위쪽에 서 계시는데 당신의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이 찬양하는지 맹세하는지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이르되 그분이 뭐라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는 합하면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리고 한때, 두때. 그러면 한때와 두때를 합치면 3년이잖아요. 반때는 6개월. 그렇죠? 그 3년 반이에요. 3년 6개월. 7년의 환란 기간이 있는데 후반에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 놀라지 마시고 1년, 2년 그리고 절반 그리고 6개월이죠. 그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말씀은 성도가 누리는 이 모든 특권들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런 박해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멸망당하고 죽기도 하고 뭐 움츠러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동시에 핍박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다 무너지면 다시 성도들이 보호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핍박이 끝날 때.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 세력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이 모든 역사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성도들이 멸망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하고 이게 주저앉기도 하지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줘서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물리치셔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종말을 당할 때 그때 이 모든 일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3년 반 동안 그런 환란이 대환란이 지속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 환란과 핍박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자, 그러니 다니엘이 이런 얘기, 미래에 있을 얘기를 듣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자.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시 이 모든 일의 결말에 대해서 다시 물어요.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 다니엘도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 깨달음이 없겠죠. 자, 그런데 더 이상 설명해 주진 않으시고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예언은 간소하고 봉함하라는 것은 어떤 편지를 쓰면은 그걸 임봉을 해요. 왜냐하면 사신에게 누구에게 부하에게 이걸 가져 왕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임봉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지 못해. 왜? 너무나 비밀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에게 가서 전달할 때까지 누구도 이것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때가 되기까지는 이 너가 기록한 이 예언의 내용은 잘 간소하되 봉함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는 이것이 그냥 봉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비밀들이 미리 드러나면은 세상은 혼란에 빠져요.
사람들.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뭐 예전에 다미선교회처럼 곧 예수님이 뭐 올 연말에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학교고 회사고 다 그만두고 집 팔아가지고 더 산 위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기다리다가 다시 내려왔잖아. 그분들 다미선교회. 그것이 1900년대인가 1988년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들, 사람들이 자꾸 묘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곡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에 나가고 오늘도 뭐 회사에 나가고 또 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게 공개돼서 그냥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공부할 필요 없대. 대학 시험도 우리 치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대.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봉함하고 열지 말아라. 주님이 허락할 때면 되면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다니엘에게 이것을 봉함하라고 명령하신.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세상들을 미혹하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런 예언들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대표적이죠.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자기는 영원히 산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인데 그건 그렇게 말해. 그리고 거기 신천지에 속한 14만 4천 명 그 열심히 있는 신천지 그 대원들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산대. 그들은 불멸의 그런 걸 받았대. 자기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 그 사람들.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면 그렇게 돼서 미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경험할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두 부류가 나타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 핍박과 이 연단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해. 그리고 마치 희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신령을 성별시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주님을 찾고, 평소에는 건강하고 뭐 평안할 때는 기도도 안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 예를 들면 왜? 당장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더 정결한 신앙을 갖게 되고 더 자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이런 성도들이 나타난다. 한 부류는 더 믿음이 아름다워져요. 더 이런 깨끗한 신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런 부류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바로 모르는 사람들은 악을 행한다. 적그리스도의 세력편에 서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잔악하게 짓밟힐 때 많은 대제사장 중이나 유대인들 중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편에 서서 오히려 그를 충성하고 그에게 따르는,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6.25 때도 그렇잖아요. 공산당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갑자기 그냥 그 뭐 소작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공산당 빨간 완장을 차고 막 다니면서 지주들을 막 다 죽이고 그냥 끌고 가고 완전히 공산당 세상이 됐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일주일 때 미군이 들어오면, 또 한국군이 들어오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 마찬가지. 제가 늘 자주 예를 들지만 일본 일제 36년을 우리가 압제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귀화하고 일본 편에 선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제는 일본의 시대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일본 말을 하고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뭐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고, 왜? 그들은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만상 속에 빠져 있어.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친일 분자들은 다 축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잖아. 왜? 다시 대한민국이 나라가 다시 독립되니까. 이게 그 8.15 광복을 맞이하니까 이제 일본을 친했던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 그리고 1년 2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친미주의자가 되고 자기들은 대한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나타나서 또 이런 변절자가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설 보면은 미군이 들어오니까 막 영어를 하면서 미군들 앞에 가서 막 그러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근데 또 북한이 들어오니까 또 공산당 앞에 가서 또 자기 빨간 옷 입고 막 그러고, 그래서 한국군이 들어오니까 또 한국군 앞에 가서 자기는 또 독립투사처럼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
뭐 껍비단인가 뭐 그런 그 소설의 내용이 얼뜻 생각이 나요. 이렇게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변절자가.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도와주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 이게 어떤 왜 그런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오는 역사에 예언된 이런 현상인데 그걸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오히려 적그리스도 편에서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교회 마치 이러다가 야 교회가 이거 문 닫고 예배도 못 드리고 큰일 나지 뭐 이런 걱정을 가질 때도 있었잖아. 왜 너무 뭐 언론에서 그냥 교회에서 뭐 한 명 하면 막 그걸 대서특필하고 그냥 뭐 그땐 또 신천지가 또 한몫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온 교회는 다 코로나판이 돼버리는 것처럼 또 수원에 있는 어느 또 개척교회는 그냥 또 뭐 그래가지고 또 막 언론에 맨날 며칠 나오는 이러면 야 이거 교회가 이거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우리도 갖잖아. 이런 오죽했으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때가 영원한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는 거야.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저렇게 악한 저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겠느냐. 일본은 스스로 망한다. 이런 걸 믿고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많죠. 그들이 외지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왜? 자기들 욕심으로 저렇게 다른 죄 없는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정신대로 끌고 가고 탄광에 가서 임금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이런 게 오래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어느 편에. 이 중요해. 근데 이제 11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거는 이제 역사 속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일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금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유대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저녁 예배고 새벽 기도야. 근데 그걸 폐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세워놨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절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리고 돼지 머리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리고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 피야. 돼지 머리 그걸 갖다 거기다 부정한 걸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제 이때 이런 예배가 금지되는 외부에 의해서 금지되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3년 반에 15일이 더한 거예요. 3년 반이면 1275일이에요. 뭐 계산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3년 반 곱하기 361년이 365일이요. 이제 그러면 3년 반이면 1275일이야. 근데 여기는 며칠이에요? 1290일. 15일이 더 있어. 15일이 더 있어요. 이 15일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 속에서 제사를 금지한 날도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는 날까지가 바로 이 3년 반이고 그게 정확히 1290일이야. 3년 반에 15일이 더 가죠. 15일. 그래서 그걸 BC로 치면은 이 BC라는 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68년 12월 5일부터 제사가 금지돼. 예배가 금지돼.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게 3년 반 후인데 BC 165년 12월 25일 그가 죽는 날까지. 그게 정확히 3년 반인데 거기에 15일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음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예배가 회복돼요. 거기 정확히 3년 반인데 그것을 거기에 15일을 더해서 성경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것은 3년 반에 플러스 15일이 더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배가 금지되는 기간
결국은 어떻게 그것이 풀어지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쳐셔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시간을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1290일에다가 1335일은 며칠이 더해진 거예요? 계산하기 힘드시죠? 플러스 45일입니다. 집에 가서 1335에다가 빼기 1290일 해보세요. 그러면 45가 남아요. 45.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멸망당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45일 후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이제 이 날짜를 지금 우리 생각하는 이런 날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왜?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5일을 넘기고 45일을 넘기는 것까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일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그를 기다릴 것이고 그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이르기까지는 45일이 더 걸린다. 그런데 45일이 45년인지 450년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라는 건 뭐예요? 예배가 폐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외부에 의해서 예배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걸린 교회는 무조건 이제는 완전히 아웃시키는 그런 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 75명이 막 준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그만두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 코로나가 그냥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제는 코로나 걸리면은 이제는 완전히 퇴출시키자. 그런 교회는 아주 영원히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걸 법을 발의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그만뒀다 그러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배를 금지시키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그냥 떠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문을 닫고 있는 거야, 교회의 문을. 그래서 대부분 교회 가면은 문 열려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 열려 있는 교회는 이제 수위가, 경비가 앞에 있어야 돼. 그런 교회는 이제 기도실 정도 열어놓지 대예배실도 잘 안 열어놔. 왜? 누가 가서 거기다가 뭐 지저분하게 만들어 청소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실 정도 열어놓고 휴게실 정도 열어놓고 못 들어가, 예배실. 대부분 좀 미안하지만 100명 이하 모이는 작은 교회들은 거의 24시간 문을 닫아.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시간 외에는 문을 계속 닫아둬. 왜? 누가 와서 더럽힐까 봐, 뭘 또 물건을 가져갈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자꾸 이제 없애가는 거야. 예배 기도도 못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또 세상이 바빠지니까 아유,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도야, 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하는 일이. 지금 누가 새벽기도를 나가? 또 코로나 때는 예배는 무슨 예배야, 그 무서운 데 가서 우리 집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자꾸 떠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극단 현상이 수요 예배가 이제 사라져가고, 수요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뭐 거의 뭐 대부분 95% 이상 다 드리고, 예배드리는 뭐 거의 없죠. 다 뭐 바쁘기도 하고 또 멀리 이사 가니까 오고 갈 시간도 없어. 또 멀리 이사 가니까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새벽 기도를 이제 새벽에 갔다 오니까 아이고 직장에 나가니까 어지러워서 일을 못 하겠대 그냥. 그래서 새벽을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가 다 사라지고, 또 무슨 구역 예배 속회가 어디 있어 지금 이 바쁜데, 이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오후에 적당히 모여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구역 예배 끝 이렇게 하고 그냥 맞춰지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오후 예배가 대신에 이제 구역 예배가 속회가 돼버렸어. 소그룹 모임처럼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걸 끝내고 예배가 없어지는. 그래서 주일 예배 하는데 그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리느냐? 또 그것도 안 그래. 다음 주는 또 뭐 친정에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 주는 또 본가에 또 무슨 또 행사가 있고, 또 계속 빠졌어.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가. 집에서 그냥 필요하면 잠깐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게 되는데, 그걸 외부의 어떤 핍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다 끊어버린다.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예배도 1시간인데 그 1시간을 온전히 예배 드리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
그것도 시계 보고 약속이 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냐. 그래서 딴 데 정신 팔다 보면 그것도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이 도장 출석 도장 찍으러 오는 거지 사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를 회복하는 게. 이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일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안 끊어도 결국은 대환란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공예배 못 가면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혼자라도 기도하겠죠. 다니엘도 보세요.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러죠. 감사함으로. 그런 예배가 왜 바벨론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런 어려운 때도 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찬양, 그렇죠? 부르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우리 13절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BC 500년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일어난 일은 BC 여기 보니까 168년, 165년 이런 때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은 더 멀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을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데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성경에서 쉰다고 하고 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도 나이 들어 죽으니까 그런 평안히 주님 품에 있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내 목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교회 충성을 다하다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잠자는 거야. 이게 평안히 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다 부르셔. 이름을 다 부르셔. 그럼 우리가 다 다시 부활해. 그리고 주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단기가 아니고 장기야, 장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줄 예수를 알면서부터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마라톤 경기를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것은 어느 구간만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조절해서 그 전 구간을 열심히 달려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지 그런 자격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은 당장 예배를 끊어버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6.25 때 부산으로 마지막 피난 갔어요. 부산만 살아남았어요. 그때도 부산에서도 새벽 기도를 모이고 수요 예배를 모이고 심야 기도를 모이고 거기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난 중에서도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시 우리는 낙동강을 밀고 올라와서 인천 상륙전을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가장 귀한 성도고 주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참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는 이런 말씀에 일치되고 있어요.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예언서들은 다 여기에 종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7년 환란 중에서 마지막 3년 반이 제일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그때는 예배도 드리지 못할 것이고 그때 많은 변절자, 배교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듯이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